끝까지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바야흐로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할 때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담임 목사가 이제 뽑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이었어요. 그래서 참 너무 놀라웠고 감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 23편을 제가 1년 중에 뜨문뜨문 중간중간 한 절씩 한 절씩 자세하게 주회해 드려왔습니다. 이제 2024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시편 23편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5절과 6절을 남겨뒀거든요. 이 마지막 주일날 묵상하려고. 이제 그 전까지는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5절,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 입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기억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이 본문에서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전쟁터에서 적군, 그 적장 또는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왔고, 저도 과거에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렇게 또 설교도 했었고, 근데 이제 예수님 이야기 교회를 시작하면서는 과거에 했던 모든 설교나 선입관도 좀 제가 최대한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제가 간과한 건 없는가라고 살펴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주목했던 단어가 이 원수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단어인가, 히브리어의 원래의 개념이, 그걸 살펴보길 원했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이 뜻이 어떤 뜻일까를 살펴보니까 이 원수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47번 사용된 단어예요. 적지 않게 사용된 단어죠. 근데 그 단어를 이 시편 23편에서는 원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47번 사용했던 그 단어들 쭉 살펴보니까 원수라고 번역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 동일한 단어인데 한국 성경은 이걸 원수라고 번역하고 다른 데서는 다르게 번역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적군이나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런 게 이제 원수인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47번 사용된 그 히브리어 단어를 쭉 조사해 보니까 일관된 거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 답답하고 억울하고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히브리어 단어는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인데 그거를 시편 23편 5절에서는 원수라고 얘기를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상황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상황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원수라고 하니까 꼭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할 때 이 상은 밥상이 맞아요. 그럼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이 한국어 번역대로라면 전쟁터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이런 느낌인데 이 본문 히브리어 어감을 원래 더 살려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너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신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저는 이 후자의 그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서 해석한 이 해석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만나는 원수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 먹는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고대 시대 때는 또 전쟁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전쟁 상황이 또 우리가 익숙하구나. 또 원수 앞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잖아요. 내가 굉장히 미워한 사람 앞에서 내가 진수성찬을 밥을 먹는다. 이게 참 난해한 구절인데 히브리어 원문의 그 단어를 그대로 의역하면 뭡니까? 내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을 마주해서
내가 너무 힘들고 고단한 상황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시고 밥 한 끼 먹어라 라고 우리에게 초대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이 스트레스가 숙명이에요, 인간은. 왜냐하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불완전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어요. 적절한 스트레스는 계속 오는데 어떨 때는 그 스트레스 강도가 너무 강해서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요. 또 면역력이 깨질 수도 있고요. 또 막 내 마음에 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거 다 있어요. 여기 설교하는 목사도 얼굴이 뭐 이렇게 깨끗해 보이고 제 스스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편안하게 살아온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저도.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교제하면서 나눠보겠지만 저도 뭐 산전수전은 많이 겪었어요. 여러 가지 죽을 뻔한 위기도 많이 겪고 정말 인생의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있으면서 내 인생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돼 갈 수 있을까 이런 희망도 다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누가 곁에 있는 게 내게 도움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가족도, 친구도, 그 어떤 뭐 치료자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고, 모두 다 내게선 다 멀리 서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이 모든 고통과 짐을 다 지고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힘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그 방법이 뭔가 봤더니 주님은요, 우리에게 종교적인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 있고 막 좌절이 오고 어떤 분들은 우울함에 어떤 분들은 막 그냥 공포심에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을 때에 야, 너 특별 기도회 가봐 라고 주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야, 너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필사를 해봐. 제가 이런 걸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기도회도 가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필사도 해야 되지만 그것이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그것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인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또 자책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신앙적 도리도 못하고 있다라는 그것 자체가 더 신앙인들에겐 더 큰 무게감으로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건 환경을 통해서건 얘야, 나 너한테 다른 거 하나도 바라지 않아. 그저 밥 한 끼 먹고 기운 차려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뭐 거룩한 명분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명감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너무 지쳐 있지 말고 밥 한 끼 먹고 일어나서 기운 차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말씀은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하기 싫고 자포자기가 될 때에 주님께서 그저 밥 한 끼 먹고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내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이 제 해석의 가장 이것이 성경적인 맥락에 맞다라는 증거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시대 때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잖아요.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 또 다른 종교를 추앙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종교 전쟁을 벌였어요. 거기서 아주 혁혁하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엘리야가 금세 지쳐버려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혼자 발버둥을 쳐도요. 돌아오는 것은 엘리야를 따르면서 신앙을 재건하겠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보다는 이를 악물고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당대의 최고 권력을 갖고 있었던 아합 왕의 그 왕후였던 이세벨의 살해의 그 복수를 다짐하는 그런 내용만 들려와요. 그러니까 그러한 도전과 박해 속에서 엘리야 생각하는 거죠.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저 이방인, 저 아주 간사한 저 여자한테 내가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난 하나님께 바로 내 인생을
종결시키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해요. 하나님, 저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저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저에겐 미래가 없어요. 저 이제 할 거 다 했잖아요. 저 이제 인생 끝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지쳐있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완전히 그냥 우울증에 걸려서 그냥 바닥에 처져 있는 그 사람에게,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엘리야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얘야, 너 요번에 어느 교회에서 하는 특별 기도회 가봐. 거기 수련회 가봐. 무슨 치유 수양회 가봐.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아니면 야, 너 사명 줄 때 사명감이 뭐였어? 너 내가 사명 줬던 그 성경 말씀 다시 읽어봐.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주님께서 하신 이유는 그냥 한 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시고, 엘리야야, 그래 알았어. 너 이제 다 포기하고 싶지? 그래 알았어. 다 알았어. 그냥 내가 주는 이 음식 있잖아. 떡 하나, 물 한 병. 너 이거 먹고 일단은 기운을 차려봐. 뭘 먹어야 나하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처우하신 전부 다였어요. 거기 뭐 특별 집회라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뭐 이상한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요. 알았어. 네 고통스럽고도 힘든 거 다 알았으니까 밥 한 끼만 먹어. 내가 주는 거 요 한 끼만 먹어봐. 네. 그게 주님의 마음.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셨나요? 아이 키우면 그렇거든요. 아이가 아플 때, 아이가 힘들 때 부모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뭐 아이에게, 아이가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해서 연봉 많이 받아오고 다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 한 끼 잘 따뜻한 거 먹고 그냥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이 아이가 조금만이라도 힘을 더 차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는 없어요. 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 한 명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특하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뜻을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지쳤잖아요. 기특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떡 하나 구웠고 물 한 병에서, 저는 그 엘리야가 먹었던 떡을 참 먹고 싶어요. 저도 이제 제빵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 얼마나 맛있는 빵이었을까. 그래도 입맛이 없고 그 실패하고 그냥 모든 걸 하기 귀찮고 죽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물 한 병이랑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빵 한 번 먹었는데 그게 또 제법 맛있었던 것 같아요. 꾸역꾸역 먹어요. 또 그 죽겠다는 사람이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이제 며칠 그 걸음을 걷다가 또 그 다음날 주저앉으니까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빵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오늘날도 동일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사명감 고치시키거나 어떤 특별 프로그램 오라 그러거나 동원 행사하거나 아니고요. 그냥 일용할 양식 한 끼 잘 먹고 그 하루를 잘 버티고 살아라. 그러면 너의 인생을 네가 기대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내가 인도해 주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창한 비전, 미래, 제시하시지 않으세요. 멋진 슬로건, 사명, 그것도 요구하지도 않고요. 그저 하루하루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 하나 먹고 그냥 투덜투덜 목표도 없이 몇 발짝 걷다가 또 주저앉아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먹고 또 투덜투덜 걸어가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도착한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 그 대선배인 모세가 만났던 그 산에 그가 올라간 것이죠. 저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도 이와 동일한 1년을 보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제 한 해를 제가 이렇게 지나 보니까 참 다사다난했어요. 처음 출발할 때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람들도 벅적벅적하고 첫 예배 드릴 때도 저와 우리 가족만 조촐하게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때 제 기억에 한 40명가량 오전 오후 이렇게 오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오셔서 야, 정말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년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타이밍은 서로 다르지만 가끔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 때도 있었습니다. 질병이 찾아와서 이 질병이 큰 병이 돼서 회복하지 못하는 병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긴장하면서 검사를 하신 때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때문에 직장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 인생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낀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자체가 영위에 가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지금 교회를 열어놓고 무슨 그 비전도 없이 사명도 없이 다른 교회와 다르게 하는 일도 없이 그렇게 모이면 어떻게, 이런 꾸지람 하신 적도 없고요. 그저 한 끼 한 끼 밥을 먹고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한 게 뭐예요? 모여서 지치고 고단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와서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밥 한 끼 맛있게 먹고 그렇게 또 재밌게 이야기하거나 게임하다가 귀가하는 게 전부 다였어요. 그랬더니 연말이 되는 이 시점에 정말 그 모든 괴로움들이 그냥 지나간 추억같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독감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지막 직장 생활 때문에 이렇게 또 고단하게 지내는 분들이 계시지만, 대부분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1년을 이끌어 오시는 이 다이나믹한 그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신 그 밥을 먹고 잘 살아왔다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면 감사합니다. 또 그것을 먹고 주님의 뜻대로 한 발짝 한 발짝 그냥 내딛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주님과 만나는 교제의 장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알아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내게 부으셨더니 내 잔이 넘친다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기름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구약 성경에 식견이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금방 이렇게 생각해요. 기름을 붓는다. 이거는 직분을 수여하거나 직분을 받는 행동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떠올리게 되어요. 맞아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쓰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만큼은 제 묵상이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주석서들을 쭉 살펴봤어요. 주석서를 살펴보니까 전통적인 해석들은요,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이 시편 23편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라는 이 표현은 직분을 주실 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전통적인 해석이더라고요. 이제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신학의 선배들은 이걸 그런 기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기름을 사용하는 용례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뭐 음식할 때 기름 사용하고요. 또 장례를 집례할 때, 사람이 죽을 때 기름을 또 발라요. 그러니까 약간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이렇게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이 언제냐면 잔치가 벌어질 때에 그 잔치 때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전통적인 해석은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은 잔치 때 붓는 기름이다라는 게 전통적 해석의 일관된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잔치 때 기름을 붓는 건요, 요즘으로 말하면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기름 중에 이제 향기 나는 기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잔치에 갔을 때 이 과거에는 지금 우리 2024년 같이 샤워 시설이 잘 발달한 게 아니잖아요. 당장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주민들만 해도 물을 많이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중세시대 때나 그 이전에 2000년 전에는 물이 더 희귀했죠. 그러니까 물을 잘 수저 없을 때 씻지 못하고 가면은 남한테 민폐가 되니까 그 기분 좋은 잔치에 갈 때 향유를 사용해서 좋은 향기를 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유태인들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시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는 이 말은 향수를 뿌려주셨다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 전통적인 해석에 반하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할 건 없어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만 내 기름에 머리를 부으셨는데 왜 내 잔이 넘치지? 이건 조금 아직도 의아해요. 기름에 머리를 부으신 것과 잔이 넘치는 것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풍족한 잔치에 초대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여흥을 아주 즐거움의 여흥에 빠지도록 우리에게 아주 좋은 향수가 나게 듬뿍 채워주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표현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밥 한 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에게 향수를 뿌려주시고 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도요,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최소 몇 년 동안, 최대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또는 혼자서 예배를 드리시던 분들 또는 가족 단위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에 함께 참여하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가 되니까 매일 모여서 신앙교제를 나눕니다. 우리가 모여서 했던 가장 소박한 일은 뭐냐면 예배드리고 밥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재미있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는 예배드리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거라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라는 것은 기쁜 잔치에 초대되는 거란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같이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웃음이 가득한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성경적으로 참 맞는 진행 과정이었구나라고 생각을 갖게 돼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요 패턴을 유지할 거예요. 예배드리고 밥 먹고 재밌게 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귀가하고 그래서 흥겨운 마음을 가지고 생활의 전선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주일을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따라오시게 한다는 거예요. 6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한번 6절은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 평생에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라는 이 뜻이 뭔 뜻일까? 그냥 언뜻 생각하면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뭔 뜻이지? 선하심이 평생 동안 나를 따라온다? 그러면 내가 선한 일만 계속한다는 얘기인가? 또는 앞으로 난 착하게만 살게 된다는 말인가? 근데 내가 착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고민에 빠지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것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또 추적해 봤어요. 선하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뭔가 살펴봤더니 제가 히브리어를 배울 때 제가 이제 신학생은 헬라어하고 히브리어 두 개를 배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어를 더 잘했어요. 히브리어는 거의 시험 볼 때마다 만점을 받아서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동기 학생들 중에서도 같이 히브리어 연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히브리어를 좀 잘했었고 헬라어는 조금 헬라어도 만점을 맞았지만 하긴 어려웠었어요. 이거 참 어렵다 그 문법이. 히브리어 중에 제가 처음에 불렀던 몇 가지 배웠던 단어가 있는데 외웠던 단어 초기에 이 손가락 5개 안에 들어서 제가 외웠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단어예요. 이 선하심에 해당한 단어. 그 단어가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인데 토브라는 단어예요. 따라해볼까요? 토브. 예. 오늘 소개해드린 두 단어는 외워두자. 토브라는 이 단어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하다는 해석은 저 뒤에 해석이고요. 좋다, 이익이 된다. 이건 유익한 거다. 그리고 이거는 가치가 있는 거다. 그리고 선한 거다. 유용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아주 유용하고 좋은 거고 가치 있는 거고 이익이 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토브란 단어가 한 560회 이상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그만큼 이제 이 성경은 토브란 단어에 관심도 많고 활용도 많이 하는데
요 토부를 성경에서 다른 데서는 다르게 다 뭐 좋다, 유익하다 이렇게 여러 개 썼는데 시편 23편 한글 성경은 이거를 선하심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선하심이라는 개념은 우리 한국말로는 어떻게 들려요?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면 착하다는 생각만 들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죠? 이 착한 건 정신적인 생각이에요. 정신적으로 우리가 착하다, 마음이 착하다, 선하다 이런 느낌인데 토부는 정신적이고 이런 마음에 관련된 의미보다 더 많은 퍼센테이지, 제가 뭐 굳이 퍼센테이지로 정확히 조사한 건 아니지만 제 체감상 느낌상 7, 80%는요 실질적인 이익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 테니까 제가 실제 예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토부라는 단어, 이 선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제일 유명하게 소개된 게 창세기 2장 9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저렇게 빨갛게 표시해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무들을 세워놓고 열매를 맺어 주셨는데 여기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대요. 여기 먹기에 좋은 나무라는 건 그 먹으면 착해지는 나무일까요? 아니고요. 먹어서 영양가가 있고 유익이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 좋은이라는 토부라는 말은 내가 그 열매를 먹어서 영양가가 있고 실제적인 이익이 있는 그러한 열매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한번 볼까요? 창세기 41장 5절과 35절도 마찬가지는 한번 읽고 설명드릴게요. 같이 읽습니다.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고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네, 여기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온다는 그러한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본인이 못 알아듣으니까 애굽의 술사들을 불러서 좀 해석하겠는데 몰라요. 그때 요셉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다 라고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해 주죠. 이럴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충실한 토부입니다. 풍년할 때 그 풍자에 해당되는 것, 그러니까 넘치도록 아주 풍년은 해년자잖아요. 풍부한, 그 풍부한이라는 의미가 토부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곡식이 풍부하고 실제적으로 풍년을 이룬 거, 충실한 거 다 토부예요. 이게 선하심이에요. 그래 놓고 보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정신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건 실제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17절을 볼까요? 이것도 또 되게 재밌습니다. 정신적인 것 중에도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모세가 이제 장인을 만났을 때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거 뭐냐면요.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쭉 갔는데 백성들이 민원이 발생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해. 그러니까 다 같이 모세한테 와서 그 200만 명, 우리가 대충 추산할 때 200만 명이라고 보거든요. 200만 명이면 웬만한 우리 광역시 인구만 할걸요. 뭐 대구광역시나 인천이 얼마 될지 모르는데 그 정도 되는 민원을 모세 혼자 처리하는 거예요. 혼자서 줄을 쭉 서서 모세가 계속 혼자 처리하고 있을 때 장인인 이드로가 왔어요. 그 광경을 보더니 모세한테 그래요. 지금 네가 하는 일은 옳지 못한 일이야. 여기서 옳지 못하다는 건 너는 선하지 못하고 착하지 못한 거야 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옳지 못하다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체계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실제적인 이익이 없는 거야. 좀 일머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제부터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일을 분산시키고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돼 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선하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착하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누구를 막 위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리를 받는 개념이에요. 실제적인 이익을 챙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선하심은 실하다, 영양가가 높다,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러면 주의 선하심이, 주의 가치가 있는 게, 실제적인 이익이 있는 게 평생 나를 따라온다, 이 뜻인 거예요. 예, 평생 나한테 착함이 따라온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익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 뜻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벼락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전부 다 막 수억, 수조 원대의 그러한 큰 부자가 됩니다. 주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실리적인 이익을 가지고 산다. 너가 절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절대로 손해 보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일용할 양식이나 너가 생계나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굶어 죽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내 죄나 욕심 때문에 내가 그르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가난하게 살 수도 있지만,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생계 자체가 위태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가 이 고백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일관된 게 있다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관된 건,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기초 생활은 영위할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요, 그 많은 돈은 하나님이 내게 잉여로 주신 것인 줄 알고 그걸 선용할 줄 압니다. 또 돈이 적은 사람들은 상대적 빈곤감에 안 빠져요.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나 저거 먹고 싶은데 나는 못 먹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 표현은 내 평생 동안 일용할 양식의 걱정은 안 하게 해주실 거고, 내 생계나 존립 자체, 생존 자체를 나로 하여금 위태하게 하시지 않는다. 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도 1년 동안을 돌아보면 이게 딱 맞죠. 처음에 생각할 때 저는 그런 각오를 했어요.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아무도 안 오고 헌금도 없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예금해놨던 돈 중에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면서 최소 3년 동안은 내가 버텨본다. 그래서 내 비용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했는데, 막상 1년을 지나 보니까요, 제 비용 없고, 저도 여러분들이 10,000원 헌금할 때 똑같이 저도 10,000원 헌금하고요, 1주년 됐을 특별 감사헌금 이런 거 좀 크게 한 적이 있지만 저도 동일하게 해요. 근데 우리 교회 1년을 지나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교회가 운영되는 최소의 비용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어렵거나 모자란 적이 없고, 결론적으로 올해까지 왔는데 전체 1년 예산에 마이너스가 없었고 다 오히려 풀었어요. 이 녹화되는 방송에 구체적인 액수를 밝힐 수 없지만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제가 재정 보고한 거 넉넉합니다. 앞으로도 맨날 몇 달을 버틸 수 있을 만큼 넉넉해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정말 진정으로 신실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 선하심이라는 건 그 실제적인 이익이, 또 실리적인 삶이 평생 동안 나를 따라오게 하실 것이죠. 저도 그래요. 저 개인의 삶만 봐도 저는 평생 동안 부자로 산 적은 없을지 몰라도 누구에게 이렇게 비견해 봐도 절대로 이렇게 붕상 떠는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반드시 평생 동안 우리를 따라온다는. 그
선하심만 평생 우리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 인자하심은 또 뭐예요?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는 건 뭘까? 대충 생각하면 이것도 이해,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따라올 것 같은데, 그럼 이건 뭘까? 제가 그랬죠. 히브리어 단어 중에 꼭 외워야 할 게, 아까 토브라는 말, 좋다, 굿이란 단어, 그럼 꼭 외우시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따라해봅시다. 헤세드. 네, 헤세드. 여기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약 단어 중에 하나예요. 한 3위 안에 들어요. 헤세드는. 헤세드는 자비, 은혜, 또 뭐 베풀다, 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복합적인 단어인데, 이 헤세드는 일방적으로 내가 기대하지 않, 저 사람이 내게 뭘 줄 걸 기대를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나한테 주는, 내가 대갚아 줄 필요를 느끼지 않고 그걸 기대하지 않고 내가 전혀 예상도 안 하는데 일방적으로 주는 은혜를 헤세드라 그래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이제 금요 예배 시간에 들었던 무조건적인 은혜. 그게 헤세드예요. 아까 이제 토브라는 단어가 막 500여 번 이상 사용됐다는데, 이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한 240번 정도, 토브의 절반 정도 사용된 단어예요. 그럼 이 헤세드는요, 제가 번역하면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 값이 비싸서 값이 없는 거지, 너무 싸서 값이 없는 게 아니고, 너무 비싸서 값을 치를 수 없는 일방적인 은혜. 그 은혜가 평생 나를 따라온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주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내가 값을 치를 수 없는데 내가 받을 수 없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내게 오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7살 때,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고향교회 창립 멤버였다 그랬잖아요. 이제 창립 멤버로 살아다 보니까 제 초등학교 시절과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중학교 2학 정확히 2학년 때까지는 교회에 제 또래 남자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가 없었어요. 어린 시절에 한 명 있던 친구는 서울로 이사를 가버리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크면서도 개척교회를 다니는 그 어떻게 보면 약점이죠. 이제 사람 친구도 없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서, 내가 이제 크면서도, 우리 부모님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주일학교도 좀 많고 그런 데 가서 살았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근데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예전에 경기도 오산에서 살 때, 제가 이제 담임 사역을 그만두고 또 이제 오산에서 살 때, 그때 우리 아이들이, 네 자매 남매들이 전부 다 청소년기를 보낼 때였어요. 그럴 때 한 7년 정도를 또 우리 가족끼리 예배드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선교 단체장을 하면서 비거주 선교사를 할 때인데, 제 어린 시절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때도 7년 정도를 주일학교를 다니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할 때,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주일학교에 가서 좀 예수 믿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나? 너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 거 아닌가? 그런 미안함이 있었는데, 나중에 뭐 또 다시 기회가 돼서 주일학교 있는 교회 왔는데, 한 해 정도나 조금은 괜찮은 것 같다가 우리 아이들 얘기 들으니까 뭐 옛날이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저는 그래서 예수도 그렇게 혼자 친구도 없이 이렇게 지내오면서 외로울 줄 알았고, 그래서 저는 결혼도 못하고, 또 제가 또 청년부, 서울 올라서 최초로 갔던 교회가 청년부, 그 대학부에 모이는 사람이 인원이 한 20명 전후 되는 아주 작은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또 우리 짝을, 내 배우자를 만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20명 안 되는 데서 제 아내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 하냐면, 우리 아이들도 지금 다 짝을 만났고 했는데, 뭐 주일학교 조금 규모 있는 교회에서 배우자를 만난 딸도 있고, 그렇지도 않지만 교회가 아닌 바깥에서 또 다른 데서 배우자를 만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익도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 가서 목회하게 되는 거, 제 이제까지의 삶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많은 경력들이
단 한 번도 제가 지원해서 된 교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일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야말로 이와 같이 헤세드의 저는 주인공들이라고 봐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자격의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너무 많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의 고백만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고백도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과연 이런 교회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가정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고백이 있을 줄 알아요. 선생님 그러시죠? 앞으로도 그래서 친가족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했어요. 마지막 5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명확해요. 우리는요, 집으로 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이거는 집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제가 예전에 제 개인 채널에서 찍은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고향에 한번 갔다가 기차 타고 갔다가 그 기차역에서 찍은 영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기차를 타고 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번뜩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때 그냥 갑자기 찍었는데 참 괜찮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종착역이 아니라 중간에 내린 사람들은 절대 잠을 안 잡니다. 그죠? 잠자면 역 지나쳐요. 그러니까 중간역에 내린 사람들은 절대 잠을 안 자고요. 긴장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끝까지 청량리까지 오는 차를 탈 사람이에요. 잘까요, 안 잘까요? 충분히 자죠. 그냥 늘어지게 자고요. 뭐 어가 됐든 왜냐면 내가 가는 곳은 종착역이고 그 종착역에 우리 집이 거기선 내가 더 이상 오버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방향이 틀어질지를 몰라요. 그냥 한 노선 외에는 없고 그 노선 끝에는 아버지께서 기다리는 우리의 천국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여호와의 집을 향해 가는 그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다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저는 그래요. 이제까지 수많은 저도 힘든 일도 있었고 고단한 일도 있었지만 종국에는 아버지 집에 가는데 뭐 여기서 잠깐 고생하고 불편한 게 있더라도 결론은 버킹엄이 아니라 결론은 아버지 집이에요. 젊은 세대들은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결론은 버킹엄 이런 광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결론은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 가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도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질투도 받고 살해 위협도 받고. 근데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나는 결국 저 하늘아버지 집에 갈 것인데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한 것 같아요. 여기서 특히 주목할 거는요. 요거는 조금 이제 워드 플레이예요. 제가 좀 이제 조금 더 깊은 좀 부가적인 해석인데 다윗이 그 쓴 전치사 하나가 제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어디로 간다 그럴 때 집으로 간다 이렇게 쓰지 않나요? 전치사? 내가 오늘 우리는 집으로 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화 집으로라는 거 있는 것처럼. 그러면 문법에 맞게 쓴다면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서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써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그게 전치사의 옳은 예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근데 그 뭐 어디에도 발음이 이렇게 안 되니? 어디에로라는 그 전치사가 히브리어로 엘인데 엘이라는 전치사를 안 쓰고요. 아내라는 말을 썼어요. 베라고 하는 아내.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안에 살겠다. 이건 뭔 뜻일까요? 여러분 이 고백의 차이가 뭐냐면 나는 지금 집으로 가서 살 거야 라는 거는 집이 목적이에요. 그럼 난 집 밖에 있는 거잖아요. 난 집 밖에 있고 집에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데 나는 그 집 안에 영원히 살 거야 라는 말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집을 향해 가고 있고 지금도 집 안에 있다고 여기고 살고 그 집 안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뭐 이 마지막 묵상은 여러분들이 수납하면 수납하시고 뭐
그건 너무 지나치게 목사님의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 가는 인생과 하나님의 집 안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난 지금 하나님의 집 안에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 집 안에 영원히 살 거야. 이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 사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바쁘고 힘든 일정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뭐 온라인이 됐든 현장에 왔든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여호와의 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23편이 이끄시는 인생을 1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향후에도 우리는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한 절 한 절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그대로 진행되길 바라고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 첫 해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 교회가 폐해될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저는 2023년 4년도에 주셨던 시편 23편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주춧돌과 같은 말씀이 되길 바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언어로 고백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을 제 고백으로 한번 써봤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호와의 양이오니 여호와께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에 의해서 푸른 풀밭에 생계의 부족함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생명력 있게 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진로를 잘못 정해서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을 맞이하였었어도 무사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제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루하루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향기로운 그 향수를 저에게 듬뿍 부어주셔서 제가 잔치의 주인공과 같이 기쁜 인생을 살게 해주셨고 제 잔이 풍성이 넘치는 기쁨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 안에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영원히 살겠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예수님 이야기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